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잠자리 주는 순간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가지요.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눈을 떠서 뜬 직후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조금 있다가 일어나지 하고 10분이나 30분 후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디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밖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도 선택을 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선택을 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우리 안 목사님 같은 경우는 8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9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9시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사모님은 같이 살지만 사모님은 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달라요. 그렇게 자는 것까지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잠에서 깨어서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선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결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고스란히 그것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요.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성사, 지금 말하면 LG가 TV를 만들고는 선전할 때 광고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진실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 말을 해가지고 큰 히트를 친 그런 광고 문구였어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10년 동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짧은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그 실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길에 서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선택의 길에 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지요. 두 사람은 갈대아의 우르에서부터 함께 출발했고 여제인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고 또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도리어 그들에게 다툼의 원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겁니다. 함께 거하니까 물도 같이 먹어야 되고 풀도 같이 뜯어야 되고 그렇게 많이 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아니 도리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모습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한 롯의 목자가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이 한 친족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시오. 야,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응? 이렇게 가까이 친족처럼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지 않느냐. 너도 알다시피 서로 다투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서는 되겠느냐.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롯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 앞에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죄하리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삼촌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그러니까 삼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장유유사라고 산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조카에게 자기가 선택하고 조카에게 그러면 네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은 삼촌의 그 선택권을 받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여러분 그 땅이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에덴 동산.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애굽 땅과 같아야 돼요. 애굽은 여러분 어떤 가뭄에도 어지간한 가뭄에도 날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없어서 지금 저쪽 밑에는 가뭄이 심하다잖아요. 소나기가 안 와가지고. 근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서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아있고 롯은 그 땅으로 떠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롯은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계속 옮기다 보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돔 지역은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곳이었다면 롯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 갖고 하나님 멸하시기 전 했던 소돔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좋은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땡.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유서입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롯은 불만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삼촌이니까. 어떻게 보면 롯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삼촌을 쫓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아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갈대우를 떠날 때에 롯이 삼촌,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여러분, 나이 많은 먹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생각해가지고 갈대우르에서 같이 출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삼촌이 롯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잘 이끌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피해서 소돔에서 나올 때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욥을 권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많은 은혜를 입었던 롯. 그 삼촌이 먼저 선택한다고 해서 삼촌에 대해서 불평을 갖거나 왜 삼촌이 먼저 선택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어른이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 라고 할까봐 조카한테 좋은 장소를 뺏었다고 할까봐 그런 이유로 롯에게 양보를 했을까요? 거기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과 부르신 사람들이 혹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할까봐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나이가 깡패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앞길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고 하다고 해서 나이가 깡패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또한 나이가 깡패라고 하는 그 말은 깡패가 여러분 막 부리잖아요. 욕심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깡패한테 괜히 시비 붙었다가 또 맞을까봐 아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로는 무궁무진한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나이가 깡패라고 하지만 나이가 깡패라는 나쁜 의미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깽판을 부린다. 꼰대. 꼰대라는 그런 의미로 나쁜 의미로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깡패처럼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은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해가지고 못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내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믿음이 어긋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 자유를 나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직은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선택하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요. 흉년 내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바로 앞에 사라가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애굽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가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어느 곳을 선택하면 짐승을 잘 양과 소 어느 곳을 선택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좋을까?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내 가족이 정말 더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돌아봤어요.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보였습니다. 뭐가요? 물이 넉넉한 땅. 살기에 좋은 땅. 거기에 가면
짐승들을 잘 키워가지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롯도 부자가 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내가 더 부유할 수 있을까? 내가 기르는 양과 소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니까 물이 넉넉한, 소할 때까지 물이 넉넉한 곳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망설임 없이 그를 선택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 영적인 눈은 갇혀 있고 육적인 눈만 떠 있는 상태지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를 내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듭나야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듭나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천양직차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장은 좋았지요. 아마 소도 양도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종들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요? 물이 많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양도 많아졌을 것이고 소도 많아졌을 것이고, 또 양을 키우는 목자들도 더불어 많아졌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간신히 여러분 나왔어요. 그것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몸만 나온 거예요. 딸 둘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서 특별히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데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블레셋을 습격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갈까 말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마라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투의 기로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선택함으로 하나님도 갖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보다는 내 자신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